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복음 설교를 하는데요. 아예 그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을 위한 복음 설교는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을 위한 복음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나는 아직 예수님 난 믿지는 않는다 이러면서도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복음 설교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아예 안 다녀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용어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아예 교회도 다니지 않고 거부하고 세상에서 이제 그런 불신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거랑은 좀 약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본인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은 적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 세상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냐 하면 거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나의 죄값도 치러주셨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뿐만이 아니라요. 개신교회도 그러고 독립심례교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당연히 하나님 계시고 뭐 예수님 계시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걸 자기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치러졌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딱 영접한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복음 설교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류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일주일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복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주에 한 번이니까요. 8번 중에 이제 설교를 2번 하니까 8번 중에 한 번일 수도 있고 10번 중에 한 번일 수도 있죠. 예, 저희가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마지막 주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의로운 자, 또 불의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영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어딘가 영원한 곳으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그렇죠. 그런데 일시적인 긴 터널이라면 죽음은 이제 그 관문인 거죠. 죽음은 아주 순간에 딱 찰나에 죽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정말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예요. 아무리 인생이 좀 편한 분들도 있고요, 좀 인생이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휴식인 겁니다. 휴식. 왜냐하면 인생이 끝나고 죽음을 넘어서 가게 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확실히 몰라요. 다만 무엇인가 대단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혹시 정말 끔찍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은 죽음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종교 이 세상에 많잖아요. 종교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을 가르칠 뿐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유교죠, 유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교나 불교가 나쁜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은 없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잖아요. 유교는 정말 그 위아래 잘 또 어른 공경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잘 보살펴주고 어떤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불교도 좀 비슷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가르치질 못해요. 죽음의 순간 필요한 것은요, 종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걸 딱 깨닫게 돼요. 종교가 아니라 정말 구원자가 필요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번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고난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 고난을 받으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단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죄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여러분이나 제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권한을 위임받지, 우리가 위임한 적은 없잖아요. 내 죄값 대신 치러주세요. 위임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한 대리행위예요. 무권 대리행위예요. 이건 추인이 필요하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한테 권한을 준 적이 없어. 내 죄값 치러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죄값을 다시 안 치러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후에 인정한 겁니다. 받아들이겠다고. 나를 위해서 그 하신 행위를, 내가 그 법률 행위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럼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게 되죠. 근데 추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효과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법률 행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적용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돼요. 무권 대리행위는. 추인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과거로 흘러가는데요,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더니 막 미래가 달라지고.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삶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게 바로 대속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어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심지어 독립침례교에서도 전 많이 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서 막 절하고 무슨 그런 것만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을 믿는 바른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자기가 여기에 교회에 참석하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죽으면 그냥 그저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죽으면 그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죽음 이에 대한 확신을 줄 수도 없어요.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요, 둘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만 받고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교제를 나누지 않은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확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이미 당하신 한 번의 고난으로도요,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주의 만찬을 하죠. 이 주의 만찬은요, 상징적인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떼는 그 빵이 예수님의 실제 몸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 주스가 예수님의 실제 피는 아니죠. 그냥 상징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 미사를 드리죠. 미사가 뭐냐면요, 희생제사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죠. 패스터. 이 말은 뭐냐면 목동이거든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양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 영적으로 먹이는 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달라요. 가톨릭은 목동이 아니에요. 거기는 제사장입니다. 프리스트라고 부르자. 우리나라 말로는 사제라고 부르니까 좀 헷갈리는데 영어로 프리스트는 제사장 의미하거든요. 구약에 나온 제사장들이 프리스트예요. 그럼 프리스트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치르게 하는 거예요. 매번.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더 많이 있죠.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또 다른 중보자로 내세우고 있죠. 예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왜냐면요. 왜 중보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하나님도 완전히 이해하고 인간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인간으로 계시거든요. 동시에 지금도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몸으로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몸 안에는 물론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 몸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부족하다. 그런데 그 중보자인 예수님도 화가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또 다른 중보자, 예수님의 엄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저희 암송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자는 누굴까요? 의로운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예요. 근데 왜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뉘앙스가 한 사람인 것 같죠. 의로운 자도 한 사람이고 불의한 자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조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조금 못하는 사람, 흉악한 사람, 덜 흉악한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두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가 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으로 보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성령님께서 저를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고요, 불의한 자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들과 짓고 있는 죄들과 앞으로 지을 죄들의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럼 죄들의 대가가 치러졌으니까 우리 특히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겠냐. 어차피 죄들의 대가가 치러졌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는요. 첫 번째 하는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란 걸 시인하는 게 회개죠.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구원을 위한 믿음도 단 한 번밖에 없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한 번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믿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매일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쩔 때는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속된 말로 정말 빡세서 힘들어서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거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매일의 삶에서도 다시 매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다시 파양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입양이 됐잖아요. 우리는. 파양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가 원활하지는 않겠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는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불의한 자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사실만으로 여러분이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졌고 대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근데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다시 연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은 치러졌지만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르는 거죠. 대속이 대신 사주는 겁니다. 값을 내고 이 죄값을 치러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냐 사실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값을 치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사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건 수단일 뿐이지 그 물건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 돈을 내는 것, 죄값을 치르는 건 수단이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인가요? 불의한 자? 불의한 저였나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줘야 돼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여지거든요. 나는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한다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데려만 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고 나를 보호해주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마귀는요. 인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요. 사람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술 마신 거지 마귀가 마시게 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는. 마귀는요. 사람들이 무슨 포르노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비도덕적으로 되거나 연쇄살인마가 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다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정죄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하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막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막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런 건 성령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건요,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젊은 형제들 예를 들면 예쁜 여자가 옆에 앉으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막. 성령님의 일과 관계없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눈물이 흐르는 건요, 무슨 영화 보고도 눈물 흘려요. 성령님의 사역과 관계없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의 일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전도 책자를 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가 읽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아,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마귀가 바로 하는 일이요, 그 사람은 맞아, 너한테 뭔가가 필요해, 바로 종교가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을 재빨리 종교로 인도해 가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곁길로 가서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 사람한테 가서요, 그래, 너 침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너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요. 맞아,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아, 그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래, 너 죄인 맞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술을 끊으면 돼, 담배를 피지 않으면 돼, 묵주기도를 하면 돼, 고해 생각 성사하면 돼, 아니 목사한테 가서 돈 바치고 안수 받으면 돼, 이런 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좋은 겁니다. 그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하고, 그렇죠? 무슨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러, 저도 그런 전화 올 때 있거든요. 아, 목사님, 여기 근처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아,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가서 받아도 되나요? 이런 전화 와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면은 뭐냐면 사실 돈 달라는 겁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저는 5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안수를 해주고 자기한테 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에 가입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쫓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곧장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서 개인적인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게시판 글에서 본 건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분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래 달리는 댓글들이 맞아, 이거 기독교인들이 문제고 자꾸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해, 성경이 정말 맞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구절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믿는 건 자기 자유인데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고 하는 건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1 더하기 1은 2다. 진리는 배타적이거든요. 3도 좀 껴주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많은 종교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종교라도 제대로 믿으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시기 때문에 착하게 잘 살기만 하면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요,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다른 걸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거나 똑같아요. 어떤 뭐 병에 걸렸는데 꼭 그 치료를 꼭 받아야 되냐, 그냥 선하게 살면 낫지 않겠, 그건 별개죠. 선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병에 낫는 건 아니죠. 아니면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선하게 살면 안 갈 수 있지 않냐, 이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시험 문제를 봤는데 시험을 틀렸어요. 답안지를. 그래놓고 선하게 살면 합격시켜주지 않겠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쁜 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선하게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의미는 같아요. 히브리식으로 예수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이름 자체는 안 나오죠, 구약 성경에. 왜냐면요, 이거는 인간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도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죠.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 거다.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이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고 끝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한 영광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문이 되셨어요. 문이. 그러나 여러분을 강제로 들어가게 하거나 밀어 넣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실 뿐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자회 뭐 출입금지 이런 거 써있는데 많이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보안요원이나 경비한테 끌려 나오기도 하고요.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들어가서도 안 되고, 대통령 집무실엔. 그렇죠. 관계자만 들어가야 되죠. 이 세상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자격이 터없이 부족한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초청을 받았다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통령이 초대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저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문 자체예요, 그분이. 그분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나중에 내려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하늘나라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하늘나라 자체가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침례 증서나 세례 증서나 아니면 교회 회원 가입했다는 증서나 이런 거 보여준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응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초대에 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초대예요. 그럼 마시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초대에 응한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성경은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살아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대속이 되신 분은 다시 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신 분은요,
계속해서 살아 계실 겁니다. 그분은 저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분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이건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묘사죠. 과거에 우리는요, 다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3절에, 그 다음 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제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우리에 대한 묘사죠. 우리는 악한 자를 따라서 악한 길을 걸으며 육신의 욕심을 채웠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가 바로 4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5절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요, 단순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 혼이 셋째 하늘로 가서 영적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요, 몸에서 벗어나게 되죠. 셋째 하늘에 가서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영적인 몸.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이제는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저는 구원받았을 때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죽을 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제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제가 받은 겁니다.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영원한 생명 따로, 하나님의 의 따로가 아니라 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받았으면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요, 몸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의 혼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강대상 위에서 쓰러져서 죽는다 해도요, 전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저의 혼은 절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죽을 때 저의 혼은 죽어서 없어져 버릴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즉시 가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 저에게 주는 의미예요. 저의 죽음이란 게 저에게 주는 의미는 몸을 떠나서 예수님 옆에 즉시 가게 되는 것. 내 혼이. 저의 영은 지금 예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있거든요. 근데 저의 혼은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죽으면요, 몸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저의 혼이 즉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 저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도요. 물론 누가 아프면 우린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또 치료받을 수 있으면 다 치료받아야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아야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위암 말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60세 정도였는데요. 너무 건강하셨대요. 평생 정말 병원에 갈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 건강했대요. 잔병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몸이 조금 아픈 것 같아서 갔더니 위암 말기였던 거예요.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3개월. 이거는
어떻게 해도 3개월 후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도자기가 있는데 자글자글 다 깨진 상태. 그러니까 손을 대면 그냥 팍 싹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그래서 그냥 이 마지막을 감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정리하라는 거죠.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 정말 3개월 후에 딱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 누나 시아버지였는데. 네, 바로 그 의사 얘기한 대로 딱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리셨어요. 근데 바로 그와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성경에 로마서 1장 4절에서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데서는 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살린 그 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의 힘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 그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언젠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믿는 자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살리시는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왜 예전 구소련 그 공산 치하에서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독일식으로 하면, 영어식으로 하면 리차드 움브란트. 14년간 독방에서 고문을 당했거든요. 그걸 견뎌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 누가 기독교인지 불났는데 불지 않았던 거예요. 14년간 독방에서 견뎌냈거든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없었다면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150년, 200년 전에 식인종들이 사는 그 마을로 선교를 간 청년들이 있었어요. 헨리 마틴이었나 이름이. 5명이 갔어요. 5명이. 총을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림에 짐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짐승들이 공격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총을 갖고 갔어요. 식인종들이 화살을 쏘면서 왔는데 총을 뽑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원시 부족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총은 뽑지 않은 채 다 5명이. 본국에서 그걸 듣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가족과 친척들이 같이 믿는 사람들이어서 다 같이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복수하러 가자가 아니라 또다시 보내야겠다. 선교사를. 또다시 갔어요. 결국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선교사들은요, 정글이나 산속 깊은 곳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이나 바다나 밀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당하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지 않아도요, 언젠가 죽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그걸 더 땡긴 것 뿐이죠. 그리스도인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젠가 저의 죽을 몸도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살렸던 그 동일한 능력의 영이 저의 몸도 살리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난 그 동일한 몸을 가지고 무덤을 나오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요, 다시 동일한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동일한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실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실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을 거고요,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막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할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멀리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록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신약 성경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계시해 주고 있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 모두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1편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심히 높으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존귀를 증대시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땅에 묻을 겁니다. 죽은 사람을.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땅에 묻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14장에는요, 부활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14장 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시가 서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아담 빼고는 없죠.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우리는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1절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야고보서와 비슷하죠. 분위기가. 사람이 꽃과 같대요. 누구는 좀 예쁜 꽃도 있고 누구는 좀 못생긴 꽃도 있고. 그래봐야 다 한철이죠. 다 시들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된다는 겁니다.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누구는 좀 예쁘게 피고 누구는 그보다 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다 잠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건 상관없이, 얼마나 잘나건 상관없이 금방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3절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 자리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정결치 못한 거예요.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거나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5절에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우리의 날들이요 다 정해졌대요.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좀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소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막 보니까 장수하셨는데 비결이 뭐냐고 하니까 30년간 라면만 먹었다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보다 좀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지 않으면 정해진 날만큼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장수의 비결이죠.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꿈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품꿈과 같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사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우미 돋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냄새에 싹이 트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 사람이요, 이 식물과 같은데, 그러니까 허무하죠. 금방 식물은 자랐다가 금방 그냥 시들어버리고 금방 죽고 그냥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어져 버린 나무도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이 나무에 닿으면요, 뿌리가 다시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무는 다시 한번 이 물을 받으면요, 봄에 생명을 받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게 되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식물 같은데 말라져서 버려질 수도 있고요, 생명의 물이 닿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한 알의 밀알과 같다고,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후에 봄이 돼서 비가 오고 따뜻한 햇살이 그 땅에 비치면 그 밀알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다시 내고 자라게 되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일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대표적이잖아요. 오래전에 죽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땅에 꼽으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은 하나님께 패배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의 혼을 살리셨고요, 몸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러한 모든 약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서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거기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생명을 나눠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몸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기독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바른 교회에 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바른 교회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어느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막 어디 장로에 그런 거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로교회엔 구원이 있습니까? 어디엔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버지께 소개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은 분은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창조자시고 하나님 나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똑똑하지 않다는 거. 저는 알거든요. 똑똑하지 않다는 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요, 나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세요. 나를 소개시켜 주시고요, 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않으신대요. 믿는다는 것은요.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전선은 이미 다 연결되어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켜지죠. 믿음으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믿는 자들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몸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제 설교를 듣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회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났을 수는 있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죄뿐, 뭐 성경에 나온 죄가 뭔지 모르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짜증나잖아요. 막 뻔히 아는데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구원 얻는 회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종교 관련 없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어리석고 비참한 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명의 길과 또 정말 죽음의 길이 저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해 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요.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은요,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